구약성경 1268쪽 호세아서 14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왜 반역한 우리를 고치시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요, 그 배반했다는 의미는 바로 타락했다는 의미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를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반역했다고 말하고 그에게 다가온 죄에 대해서 그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길 원합니다. 그건 타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타락은 바로 거듭난 적이 없는 타락자들의 타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하는 것도 반역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반역한 사람들 안에 속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죽음을 맞고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반역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택했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락을 먹이셨으며, 그리고 또한 물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 동안 방황하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또한 밟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찢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보다 더 큰 죄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를 싸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은 더욱더 심해졌고, 사사가 죽었을 때는, 사사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그 이전보다 더 커졌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 사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그들의 타락이 기회를 놓치게 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만 타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시키면서 같이 안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누군가를 또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하여 주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 상태까지 놓이게 된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것 가운데 이 반역이란 죄가 결과적으로 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반역은 반역을 낳고 반역과 반역이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사람이 반역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것을 바라보시고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타락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셔서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것이며 그를 다시 사랑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반역과 타락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전에 나왔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반역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2단이나 3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는 자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죄가 복음을 저해하는 성령 해방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은혜의 때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걸 고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반역을 고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타락자들을 당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되 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진노에서 그를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노를 푸사 그 가운데 다시 평강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오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거해 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라 그러니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반역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죽기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기쁨과 위로를 받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령은 돌아온 탕자가 회복됐을 때 돌아왔을 때 그 백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자체가 이제 반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왔을 땐 다시 위로를 받길 원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역이 무엇이고 반역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서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금 반역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역한 모든 삶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반역을 우리 하나님께 한 반역을 고치고 다시 주님과 사랑하는 축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반역. 반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반역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반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정반대로 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바로 타락과 반역은 바로 죄 짓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사랑과 보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욕하고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반역한 반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않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이 뭘로 들리느냐? 잔소리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신다. 또 이런 얘기 하신다. 우리를 부모로 공경하라. 부모로 공경하는 거 나도 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저도 압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요구하시네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십니까? 나 이미 압니다 하면서 그 말이 잔소리와 같이 들리고 오히려 협박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고 오히려 이것을 비양랑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반역이 관영하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싫을 뿐만 아니라 가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뻔뻔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라고 말합니다. 거짓 평화를 남발했으며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게 여기고 평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고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죄를 져도요 그 사람 말합니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굴조차가 빨개지지도 않습니다. 거짓말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이것이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이 죄가 그리고 타락한 상황에서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멸망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코웃음치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것을 오히려 무엇보다 경고의 말로 듣지 않고 오히려 욕한다, 협박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하라고 말하면 웃습니다. 예수 믿었다가 예수 떠난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말하면 웃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징계가 어딨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세상의 말이 더 기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반역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13절, 바로 바벨론을 멸망 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더냐? 내가 언제 불의하게 너에게 보였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그강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손들과 섬기는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명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들도 자신의 신을 버려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며 바알로 예언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내가 너희를 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며 회개할 것을 당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불의하다. 그러나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사람들의 핑계의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거나 돌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 말하기를 처녀가 어찌 그의 팔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것을 즐거워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것에 징계가 더디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반역은 몸에 상처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는 뭐 하느냐? 빨리 소독약을 발라서 상처가 더 번지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역한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소독하라고 하는데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가 벌어지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느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성까지 반역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치료하기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빨리 돌아올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소독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뭐 하시느냐? 그 팔을 잡아다가 그것을 소독하고 다시금 상처가 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지만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심이라는 것은 그 병이 치료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하면 고통입니다. 반역하면 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반역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면 고침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징계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커서 징계까지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처가 회복이 돼도 상처의 자국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징계는 징계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반역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 징계와 상처와 고통이 다가온다면 그 상처와 고통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가 커지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다 해도요, 상처 자국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그것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의 상처가 그 가운데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수를 통해서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게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했어도요,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해합니다. 저 사람 저랬었구나. 내가 다 풀었습니다.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뒤끝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요,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순간에 뭐가 되느냐, 그 우려와 화가 떠오르게 돼서 그 상황에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기에는 상처가 치료된 것 같은데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그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면은 이 상처가 남는 겁니다. 반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완전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상처의 그 자국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역이 무섭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반역한 것 같지만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잠깐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가 몇 년을 살았느냐? 2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의인 몇 명까지 얘기했느냐? 10명까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있습니다. 두 딸들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4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눠졌을 때 무엇보다도 룻에게는 뭐가 있느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종들 몇 명만 더 건지고 주의 복음만 전했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만 했어도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이 안전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아마 첫째 해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세상에 섞여지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그의 말 가운데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듣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뭐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저 사람 삶은 저 사람 삶이 아닌가?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해가 지났습니다. 두 해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본인도 얘기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냥 세상 가운데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룻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의인 한 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마음에 자꾸만 상처와 슬픔과 평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를 다스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룻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정 자체가 파괴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해도 딸들은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말이 듣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위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 룻의 말, 장인의 말조차도 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느냐?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룻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상처를 받느냐?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룻은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더랄까 그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쌓여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이제 멸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명해서 룻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면 딸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요, 또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건짐은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딸들을 통해서 그 상처는 이어져 갔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소금 기둥 된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평생 동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회복은 됐습니다. 건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부끄럽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에 대한 징계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아무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얘기 우리 잘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 범죄한 후에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얼마나 컸는지, 그 반역이 워낙에 컸기에 그 징계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징계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라는 그 자녀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랑한 자녀 중에 하나였지만은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의 침소를 더럽히기 시작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모욕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상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반역함을 통하여 죽게 되어진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상처와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그것이 그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평생 다윗은 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 그 가운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압살롬을 사랑했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 외치고 죽고 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시를 짓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죽었느냐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소리를 내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요압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 울지 마소서. 울면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 한 것이 헛수고가 되게 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늘 또 밤까지 울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떠날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말에 더욱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합니다. 이제 울지 않고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장병들을 축복해주고 그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괜찮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었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결과가 남게 되었고 그 징계의 고통은 언제까지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고통이요,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자기 자녀가 그리고 내 반역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지 못했을 때 했던 모든 죄악이 징계하고 나타난 그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삶에서 징계의 상처가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순간 욕심과 교만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적인 방법과 타락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용서받는다 해도 남는 것이 없고 많은 것들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욕심과 물질의 삶의 욕심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복을 주셨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죽게 되었 그 순간부터 썩어지고 상처받은 것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즐겁고 기쁩니다. 기뻐요. 그런데 주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예전 같은 신앙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왜 예전같이 회복되기 쉽지 않냐면 또 상처받을까 봐 일을 하지 않아요. 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열심을 했는데 주님을 한번 떠났다가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신앙을 회복하려면 갑절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상처가 남기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역 초창기부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라. 반역하지 마라. 상처가 생기면 빨리빨리 소독해라.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 반역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건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고쳐지지 않은 그 상처의 그 자국들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반역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역사냐?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역의 역사를 담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거짓과 고집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5절이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징계가 일어나지 아니하니 오히려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그냥 경고일 뿐이다,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경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한 예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노가 풀려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반역한 자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제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주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붙잡아 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4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전에는 하나님께 제단에 드릴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 것이고 나의 분노가 식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진노하기로 했는데 모든 것을 내가 제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옛 제약된 모습에 있어 애굽에 종살했던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를 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가 허락한 그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첫사랑을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역한다는 것은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반역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반역은 불순종이요 타락은 악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은 회복된 후에도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역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돌아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왜 반역이 이렇게 안 좋은 것 알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징계가 따른다 것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역의 징계가 다가온 것을 제가 압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에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반역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압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집사님 저도 압니다. 권사님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자신의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하기를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안 겪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한 것처럼 저는 십자가 지러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사단이 그들을 노릴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들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더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말하니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당히 말하기를 다른 제자를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난 주님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렸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있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냐? 성경 한번 잘 살펴보시면 서로 소리 지릅니다. 나도요. 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소리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던 밤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견책까지 하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3번 부인하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말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반역하여 그가 고백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반역하고 싶어서 반역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너무 믿다가요. 결과적으로 어디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과 나라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너지는 기업들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방심해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방심해서 자신 만만하다가 순간에 뭐합니까? 이건 괜찮아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세계에서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람을 통하여 경제 위기와 여러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계획이 확실하다고 해도 내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이 더 나은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낫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턴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욕하고 반역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되는 행동과 삶을 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만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반이라는 자만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끊을 수 없는 나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반역할 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영이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영이 오히려 그 육신에 먹을 받아서 오히려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은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오히려 육과 영이 하나로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 육이 결과적으로 지집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면 영은 그것의 영향을 받는 그 순간에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이 영을 잠들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시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은 바로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혹시나 육에 지어서 영이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잠들면 그 잠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평안은 겉짓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영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 신앙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잠들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잠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게을러서 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반역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사라지면 사람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는 걱정을 한답니다.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한이 혹시나 공격하는 것 아닌가, 혹시나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답니다. 2010년도도 그랬고 2012년도도 그랬고 근래에 와서도 그런 얘기들을 동일하게 합니다. 세계에서는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은 이 위기의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긴장감이 떨어지면 적은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놓쳤다면 뭐가 되느냐? 내가 주님을 반역하고 있음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무엇보다도 그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반역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자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있을 때는 말고의 귀까지 칼을 던져가지고 뭐합니까? 칼로 그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난 예수님에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냐고 하면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근처에 있다가 조금 떨어져서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불을 쬐는 곳에 가서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이 나나 보려고 그 가운데 있다가 오히려 거기서 계집 중 하나가 말하기를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으니 그 베드로가 순간에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 오면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듣지 않으면 뭐가 똑같으냐?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다는 입이 나오지 못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이 어느 교회 무슨 권사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든답니다. 왜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전도하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한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뭐 했기 때문이나 주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더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점점 뭐 하느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제가 아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10명 다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10명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요양병원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10명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믿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뭐 하느냐? 교회를 어떤 한 분이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니 9명이 뭐 하느냐? 그것을 동조하여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뭐 하느냐? 그 사람은 어느 교회 권사고 이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까 뭐합니까? 뉴스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서 그럴수록 또 교회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봐야 될 불구하고 오히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역한다는 것, 배반한다는 것,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가 주님과 멀어지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일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자들 다 압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거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인하고 나서 닭이 딱 울고 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지나가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울면서 통곡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몰랐을까?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주님을 반역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집에 들어오면 엉엉 우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반역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유혹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이들은 주님께 실망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왜 주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반역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승리한다? 난 당연히 예수 믿으면 승리하죠. 그러나 이 승리의 자만감에 도취하면 적들은 그것을 노립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 영적인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랑 멀어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 그 신앙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에 자연스럽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왜 반역한 우리를 고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앞의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역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반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지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 돌아오면 나의 반역을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타락하고 유혹할 손길이 많아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이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다시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 회개하잖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매일.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역사만 반역의 역사가 아니고요, 저희 역사도 반역의 역사입니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반역하고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똑같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역하고요, 회개하고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일 유혹을 받아 무너지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매달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되는데 멀어질 때가 많고요. 사탄의 공격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 전쟁은 점점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게 점점 우리에게 주시는 의문점으로 남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역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가? 계속 반역하잖아요. 고치는데 또 반역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이요, 충격과 상처에 의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엠마오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 어떻게 부인한 것, 또 반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왜 이런 죄 졌어?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뭐라냐? 숨을 내쉬고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죄책감의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네, 주님이 살아나셨네, 참 다행이다. 그러나 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 난 예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 명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길르네 바닷가로 죄책감을 안고 주님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려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도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냐? 그물 이쪽에 던지지 왜 저쪽에 던져? 그때 그물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건져서 봤더니 153마리가 물고기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좀 지펴봐라. 베드로가 불을 지피면서 딱 그것을 보니까 옛날에 불 지핀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상처가 떠오릅니다. 숯불을 보니까 숯불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먹자. 베드로가 이제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베드로가 더 상처가 떠올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지만 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반역을 했었어야죠. 그냥 뭐만 하면 반역하는데요. 뭐만 하면 무너지는데요. 뭐만 하면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이 우선인데요. 뭐만 하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상처 주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상처 얘기 안 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역을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사 다시 기쁘게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반역을 고치신 이유는 예전처럼 다시 기쁘게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그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서 다시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성경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왜 가난해지셨나요? 성경 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와 기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살리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를 고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 그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용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만약 회복하지 않았다면 시편 32편과 같은 고백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2절에 말합니다. 허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허물을 없다는 게 아니라 덮으시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덮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상처가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다가가는 것이 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주님도 저를 보면 용서가 안 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상처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반역에 대해서 회복하신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타락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상처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반역한 자를 고치사 다시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주님이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 나아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진노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돌아오도록 나의 반역한 심령을 고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역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나 이제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